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1주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전체를 우리 같이 골방 성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사건 순으로, 시간 순으로 읽고 있죠. 구약 성경은 8시대 7과로 나눠서 합니다. 태초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왕국,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지금 우리 이제 출애굽 시대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조에 나눠서 공부하고 있죠. 애굽을 떠나는 장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비전을 받고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자의 삶인 시내산 학교, 그리고 출발하고 실패하고 실패해서 그 실패의 대가로 방랑하지만 거듭나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시간적 배경은 주전 1230년, 그러니까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지금 막 들어가기 직전 그 시간입니다. 공간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신의 광야, 신의 광야라고 하지만 전체라기보다는 상부인 것 같고,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요단 동편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마무리를 했고요. 자, 보시면 출애굽했죠. 시내산에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죠. 출발했습니다. 정탐하고 와서 메뚜기 파 때문에 40년간 방랑을 하게 되고 다시 모압 평야 가까이 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요단 동편에 지금 와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자, 느보산 또는 네보산,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자,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중부 지역으로 가서 여리고, 그다음에 아이성, 그리고 북부, 남부,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 보시고요. 자, 사회적 배경을 볼게요. 광야 방랑을 하는 동안에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그 출애굽 세대는 대부분 죽었죠. 그리고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새로운 세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광야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죠. 자, 광야 세대의 특징은 거친 광야에서 생존하면서 강인한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영성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있었다. 덜 익은 영성으로 인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강인한 군사력에 걸맞지 않는 덜 익은 영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모세의 가르침, 이제 모세가 자기의 생애가 다한 것을 보고서 가르치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유언처럼 남겨진 게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은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광야 세대에게 십계명 언약을 다시 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세대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언약을 맺기로 하고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은 모두 방랑하는 기간이 죽었고 이제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설교 형식으로 십계명 언약을 다시 주는 것. 그래서 신명기, 거듭 신자를 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다시 준다 해서 우리가 신명기라고 하고, 이때 다시 받은 세대는 사실은 출애굽 세대, 처음에 받았던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 두 번째 다음 세대인 광야 세대가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언약 계명, 이것을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이제 앞부분이 뭐냐면 출애굽을 돌아보는 장면이에요. 왜 출애굽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 이후에 왜 방랑을 하게 되었는지, 방랑한 후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과 율법, 계명들이다. 이제 이게 신명기의 주요 뼈대가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처음에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번에 걸친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출애굽을 돌아보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광야 세대에게 주는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그다음에 정결법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는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앞부분도 다 끝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자, 성경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모세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게 되죠.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모세는 제일 먼저 이 첫 번째 설교에서 40년간의 출애굽 과정을 회고하게 됩니다. 돌아봐요. 어떻게 나오게 됐고 어떤 일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탐하고 잘못된 보고, 실제로는 잘못된 관점, 잘못된 보고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랑하게 되었죠.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회고하느냐?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만약에 근데 너희가 앞으로도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너희는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가르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똑같은 원칙으로 이스라엘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원칙에서 벗어날 때 이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될 것이다. 믿어온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고 미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가데스 바나에 다시 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 전진하라, 이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언약의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삶. 왜? 문제가 됐던 것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언약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잊지 말고 앞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요. 자, 이제 신명기 5장부터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죠.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인 광야 세대에게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를 지켜 살라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십계명을 다시 전달받았기 때문에 신명기, 거듭해서 받았다, 신명기라는 말을 쓰고, 근데 신명기가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광야 세대,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 이제 아버지 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전달받았다면, 십계명과 그에 관계된 율법, 계명 같은 모든 생활 규범, 정결 규례 등이 다 포함되죠.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것인데, 자, 이 새로운 세대에게 주면서 핵심적인 말, 서론적으로 한 말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고,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거 가르쳐 주시는데,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외침으로 항상 하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이 쉐마의 근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의 뜻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교육의 근간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뭐 누워 있든지 길에 나가든지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며 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도 있도록 하고 너희가 또 옷술에 또 항상 또 이제 이마에 그 말씀 박스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 말씀을 넣고 다니며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이제 옷 술에 매달아서 그것이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손놀림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고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 이방과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신민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던 신의 산에서의 비전 그것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은 화를 입게 된다 해서 사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실제적인 측면에서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들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고 선택하면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이미 우리 앞에 던져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화를 받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 쉐마 이스라엘이란 신명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만나를 기억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다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할 것이고요. 그런 고통 속에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특징적인 은사가 뭐냐, 은혜가 뭐냐, 만나였죠. 우리를 먹이신다, 항상 주신다. 그래서 만나도 기억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 박스를 묶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죠. 잊지 말라는 것이죠. 또 옷 술에 이렇게 매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는 쉐마 이스라엘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정결법이 주어지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십계명이 전달이 되고 이어서 그것의 하위법처럼 정결법이 신명기 규례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예배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이 사람들의 축복된 삶,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살게 될 축복된 삶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것은 너희들의 삶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다.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모두 정착 생활을 염두에 둔 그러니까 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것은 다 이긴 것이고 이제 그 전쟁을 이긴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배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것은 출애굽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번에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 세대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삶의 자리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예배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 신앙에 관계된 일, 일에 관계된 일, 정의에 관계된 일, 하나님에 관계된 일, 이웃에 관계된 일 모두 망라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일, 정의, 하나님, 이웃 모두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또 민수기에서 또 볼 수도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단순한 절차, 예식의 예배 그것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일상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시고 사실은 그것이 신앙을 정의하는 일이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배가 아니고 신앙이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다. 삶이 곧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이 가르침에 의해서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자, 지금까지는 뭐에 관한 것이었냐면 만나에 관한 것이었죠. 먹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 만나로부터 출발하죠. 만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자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어떤 만나를 받게 되느냐 땅에서 결실을 맺는 만나를 받게 될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받는 축복이죠. 지금까지는 어려운 시기였고 광야에서 방랑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각자 땅을 받을 것이고 각자 농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냐? 땅의 소산물로 주시게 되기 때문에 땅에 소산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첫 열매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을 막아주신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모든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를 바른 피를 바른 희생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월절을 해서 하나님이 첫 것을 살려주셨죠. 그 이후부터는 첫 것은 내 것이라라는 가르침을 강렬하게 우리에게 여러 번 주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얻게 되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첫 열매에 나오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드리게 되는 11조, 그다음에 그해 첫 번째 드리는 헌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 하는 거 되게 좀 중요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11조보다 더 중요합니다.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에서 하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여기에서 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죠. 요단강을 건너면 어떻게 하라? 돌을 세워라.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신명기 전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록하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돌을 세운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떻게 인도되느냐? 율법으로 말씀으로 인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율법을 돌 위에 새기고 그 돌을 에발산 위에 세우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시면서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복된 땅에 들어가서 땅에 맞는 삶을 살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인가? 말씀에 따르는 삶.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주신, 그리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따라갔던 것은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건 순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 말씀에 맞춘 삶, 내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복된 땅에서 그 땅에 맞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9장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출애굽을 회고하고, 이제 이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정했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바로 이어서,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전달을 해주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관이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는 이 원리가 인간의 모든 세계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일어난 일은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이 신명기 역사관이. 신명기 역사관으로 이제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고, 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신명기 역사관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잘못을 하고 있는 왕에게 설교할 때도 역시 이 역사관이죠. 당신이 이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은 당신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관을 가지고 이제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이 되었고, 어,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되었죠. 이렇게 그때 그 왕이 이렇게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런 화를 입었다라든가,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방 민족이 가시가 되어 이들을 괴롭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신명기 역사관에 이 구약 성경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욥이죠. 순종했는데 화를 입은.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시죠. 순종했는데 화를 입은. 이제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역사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순종했었다라든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네가 불순종했다. 이제 이렇게는 우리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순종하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역사의 필연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 신명기 역사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를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예정되었던, 언약되었던 모든 복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역사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 신명기 31장부터 34장 세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이죠. 이제 모세는 자기의 생명이 다한 것을 알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복이라든가 또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불신을 하지 말고 신뢰하고 자신감을 갖고
행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가서 정복 전쟁을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달한 율법을 글로 남기게 했고요. 정기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도화했죠.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세가 또 그것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르게 해서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이 됐으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죠. 신명기 끝부분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느보산 위에서 자기 신은 언약의 땅에 가지 못하고 가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바라만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 전체가 크게 애통하고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본 사람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해서 아주 대단한 칭찬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가 애통해하는 모습.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가 살았던 120년간의 시간, 어떻게 보면 출애굽 전체의 시간이죠. 모세의 인생이 사실은 출애굽 역사 그 자체죠. 모세가 죽음으로 인해서 출애굽도 끝나고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모세를 관점으로 기록되었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도 마무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절,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를 통해서 크게 출애굽을 돌아보고 왜 잘못됐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삶의 방법으로 쉐마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늘 기억하고 묵상하라. 이거죠.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고 정결법, 살아가는 방법, 그 땅을 쟁취하는 것,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정결법,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을 유지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을 강조하셨고요. 이제 우리에게 신명기 역사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는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신명기 역사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여호수아를 앞두고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신명기 역사관 묵상하셔서요. 복은 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려면 내가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쉐마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교육 그리고 신앙인 교육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요. 또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적인 일들을 이끌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보산 앞에서 죽게 되는 모세의 삶을 돌아보시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도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